되는 날, 이 말씀은 회복되는 날, 그런 뜻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도 빠르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 용어는 감염 질환이 2개 이상 대륙에 걸쳐서 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만 해도 지난 100년간을 1세기를 돌아보면은 4번이나 있었습니다. 4번이나.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팬데믹을 일으켰고 1957년 아시아 독감이 팬데믹을 일으켰고 1967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가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경제가 공황까지 갔었습니다만 2003년 전 세계 8,000명을 감염시키고 900여 명을 사망케 한 사스가 그랬고 2009년에 1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신종플루가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2014년도에는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신천지 전파자로 인해서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다가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세계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 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소리가 나왔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병을 무엇으로 다루고 있을까? 성경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좀 이따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몇 주 전부터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교계에서는 많은 분들의 우려가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종교 행사를 통제하고 탄압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는 중단할 수 없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모임 예배를 자제하는 것은 종교가 정치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죠.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든 또 선택을 하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가가 나서서 예배를 통제할 수는 없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선교를 하면서 참여나 24장을 가지고 방송선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내가 내비쳤습니다만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종교인들은 결코 이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국가와 정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도 분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국가와 종교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지 탄압이다 아니다 이런 걸 지금 따질 때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폐하여진다고 여러분 걱정 근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장소가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또한 예배의 방법이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결한 예배는 결코 여러분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든지 더욱 정결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이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바이러스 질병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해결의 실발이 되어 풀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찾아오는 여러분 이 질병이 어떤 것인가? 다양하게 많지요. 그러나 전염병을 말하는 질병은 크게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육체가 노쇠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저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번 코로나 질병에 취약한 계층도 노인들입니다. 사망자들도 거의가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들이 지금 다 사망하고 있거든요. 이태리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오는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먹고 죽는다? 억울하다? 나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사람이 나이 먹고 자연스럽게 노쇠하고 질병에도 죽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 관리를 잘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예수 믿는 것도 멋있게 믿어야 됩니다. 민충환 목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 내가 주의 종의 반열에 쓴 것 멋있게 쓰임받다 멋있게 하나님한테 가자.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보약 먹고 뭐 영양제 먹고. 저 아직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콜레스테롤 하나 없고 뭐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저는 부흥회를 집회를 가도 대접받을 때 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목사님 갈비 드시러 가시죠. 그냥 된장찌개 먹읍시다. 그냥 저는 늘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뭐냐? 멋있게 예수 믿고 멋있게 가자. 그래서 저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할 때 멋있게 쓰임받고 멋있게 갑시다. 오늘 이 화평방송, 이 정기방송을 시청하시는 스모님들 그리고 우리 동역자님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에서 질병이 비롯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큰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오는 질병은 대재난 수준입니다. 대재난 수준. 어느 한 인간의 자그마한 질병이 아니에요. 어느 한 단체의 중소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한 국가의 질병이 수준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서 지경을 넘어서 전 세계 대재난적인 수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그래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죠. 수만 명이 죽고 도시가 황폐해지고 경제, 정치 등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다 붕괴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 질병이 왜 일어났을까? 많은 분들이 진단하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원인과 시발점을 쫓는 어떤 그런 팩트에 근거하든가 아니면 신앙적인 발언이 되었든지 매우 신중히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각자가 개인이 단체가 나라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 특정한 개인, 특정한 단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말들만 무성하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특히 신앙을 갖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믿지 않는 도시나 나라를 벌하시는 것이다. 쉽게 단정지을 사안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 대규모 질병이 찾아온 원인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온역, 연병,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데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데벨. 전부 다 데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염병. 연병, 온역 다 전염병입니다. 다 데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날로 현대어로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규모 전염병, 이 연병과 온역이 창궐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가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끝에까지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바로 이 데벨 전염병입니다. 또 그렇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내 자신, 내 가정과 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코로나 질병의 상황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눈물 흘려가면서 그 회개 아니에요. 순간의 감동으로 내가 부르짖는 거지 후회의 어떤 감성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거든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영도 임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순간의 후회의 감성이지. 후회의 감정이지.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모든 질병과 재난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때 중단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슈라고 합니다. 슈. 원어로 슈. 에레미야서에 나타나요. 신약성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옵니다. 메타노이아. 슈나 메타노이아는 다 회개지만은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리턴입니다. RETURN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고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합니까? 하말타라고 해요. 하말타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대 용어. 궁수가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간 것을 하말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 방향에서 관역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뒤돌아보고 나서야 진정한 회개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광야 시대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병, 데베르 즉 전염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생명에 나타나는 온형, 연병 등의 히브리어 원어는 데베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전염병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여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향로가 뭡니까? 향로가 기도의 발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백성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자 데베르 연병 즉 전염병이 여러분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다라면 그럴 수 있겠지 하겠죠. 그러나 다시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말년에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군대에 나가서 싸울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잘 신정 정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왔던 다윗이 왜 그랬을까? 패션 마크를 찍고 싶지만은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이 노하셔서 데베르, 즉 온역. 아까는 민수기 16장에서는 연백이지만 여기서는 온역입니다. 이것 또한 히브리 원어로 어떤 단어를 썼는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서도 바로 데베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 원인이 자신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고 즉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우리가 두 선고 문장을 찾아봤습니다. 민수기 16장과 사무엘하 24장을 봤는데 이것은 어떠한 개인과 한 나라의 전체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데베르 전염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간다면 전염병은 절대 나지 않아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과 1세기 동안 4번이나 팬데믹 상태로 우리를 몰아갔던 전염병들은 다 최악의 죄악으로 달려갔던 시대에 일어났던 것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가정에, 회개하는 국가에 질병과 전염병, 재앙은 사라지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먼저 믿는 자들이 믿는 교회가 진심으로 쉬지 말고 정말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부터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고 회복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유쾌하게 되는 날, 회복하는 날이 주 앞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남의 훔쳐간다고 죄입니까? 남을 때렸다고 죄입니까? 남을 죽였다고 죄입니까?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말타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팬데믹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유쾌하게 되는 날, 회복하게 되는 날이 이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생태적인 현상, 또 전 세계가 지금 긴장감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일어나고 있는 지진 등등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서 주님이 가까우실 때 일어날 징조의 부분들입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보다 조금 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불과해요. 이거 하나 백신 못 만들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전 세계가 공황에 지금 멘붕 상태에 지금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나타난다. 또 그때는
우린 두 손 들어야 돼요. 이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산에 가서 숨어야 되고 바위틀에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많아져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주의 종들이 모여서 대기도회 선회를 하는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는지. 그때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우리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의 이 제목을 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우리 책임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합시다. 어떤 목사님은 그냥 바닥을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바닥을 치면서 통에 잡고 그래요. 어떤 사모님은 뒤로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부르짖어요. 무릎 꿇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랬어요? 곰곰이 돌아보니 다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이 나라가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성도분들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특히 전 세계의 정치인들은 냉정하게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국리국약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평소보다도 더 기도하시고 더 회개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고쳐주시는 은혜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온 세계 인류에 임하게 되어서 유쾌하게 되는 날. 정말 요즘은 좀 유쾌한 날이 없어요. 일어나서 지금 TV를 봐도 맨 코로나19, 맨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막 짜증이 날 정도예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회복하는 날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속히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자신,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역하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과 불순종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헌신하고 치료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체력과 담대함을 붙들어 주시고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도 용기와 희망의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쾌하게 회복하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마당에 그럼에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